민수기 1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려면 열매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살아간다고 말. 하나님의 언약. BC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파괴됐는데 그때 뭘 깨달았어요? 왜 율법을 줬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성전이 다 파괴된 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성전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이,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온전히 완전히 마귀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마귀가 정복하는데 마귀가 정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복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드리자는 게 그 열매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들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모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하느냐, 그 영원한 언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언약을 줬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줬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를 예법을 가르쳤는데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어디만 생각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히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을 때와 차이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가 마음이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 주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다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해요. 그 77절은 뭐예요? 77절이 맥추절인 거예요. 77절이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3대 절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3대 절기를 반드시 영원토록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도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말씀하는데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잔치를 벌여놓고 세마포 입지 않으니까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돼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되면 열매가 맺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한 성정이 지어져서 이제는 거기 예수 이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래요.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신약으로 말하면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뭐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때부터 열매가 되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이 무슨 절이라? 신약으로 오순절이라는 오순절.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뭐 했어요?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이 절기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떠나서는 설교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 그 약속의 성령이 와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열매라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피값 주고 다 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럼 구약에는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 자, 구약은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뭐 했어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선지자의 강령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라는 거예요. 얘도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최고 아까워 안 아까워요? 여러분이 최고 아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줬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줬어요. 이삭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럼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고린도서 3장 뭐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위의 것. 위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게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위에서 내려온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 그분만 바라보라.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너희들이 밝히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우상을 섬겨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밝히 보이고서도 그렇게도 못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게 7절이고 그게 맥추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6월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3대 절기는 뭘로 나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누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 그래서 이거예요.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계실 때 무교절이에요. 할렐루야.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그 초실절이 바로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절기를 주었어요? 이제는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너희들이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걸 얘기하고 초실절은 뭐예요? 맥주절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걸 알으라고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거, 이삭이 섬겼던 거, 자 야곱이 섬겼던 거, 야곱이 그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제는 약속의 산이라는 약속의 산이야. 씨가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는 건 이제는 씨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씨예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의 씨지요.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의 씨요. 언약이 우리 안에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없던 자들이 그때부터 소망이 이제는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약속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이 없었던데 그 길이 생긴 거 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소망입니까? 이런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로운 씨가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새로운 씨가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씨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씨와 뭐가 달라요? 아담으로 받은 씨는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그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 약속을 안 믿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나안 그 문 앞에다 갖다 놔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야. 보고서도 못 들어가. 맛보고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문 앞에서 뒤돌아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다 들어갔으면. 거기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언제 알아요? 목숨이 딱 끊어질 때, 숨을 거둘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내가 되돌아가냐? 아니면 예수 안에 쏙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여기가 딱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넉넉히 이기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에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완전히 굳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게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면 마귀는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새 것.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7절 처음 읽음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이제는 새 생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새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리고 레위기 23장 16절. 자 레위기 23장 16절 가보세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리. 자 50일 날이잖아. 50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 날 뒤는 날에 자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날 뒤는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 자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이튿날
자, 77이 49지요. 그래서 합하여 51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7개 들은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그때 새 열매가 돼야 한대. 새 열매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열매가 되었으면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소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는 것이에요. 새 소재는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뭐야?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야 돼요.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애굽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들어가게 자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모세가 이야기해야 할 내가 사흘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흘길이 왜 축구 부활한 날이 몇째예요? 그 축구 부활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지 예수 밖에서 섬기는 법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경. 바로 이거예요. 성전들에서 섬깁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언제 열렸어요? 광야에 나와서 열렸잖아요. 거기서 만나를 맛보고 생수를 맛보고 첫 번째 무리바에서 쓴물을 만나요. 쓴물 만날 때는 예수님이 뭐요? 첫 번째 세례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안 하니까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석을 한 번 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고 그 반석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말해나 이래나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그때부터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공급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덕에 지지기 저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소재라는 건 새 생명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광야에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자기 일해요? 하나님의 일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시기질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질투. 왜? 너희들이 사랑으로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시기질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낸 게 아나니아 삽비리가 자기 것 파업하려다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니까 죽어야 안 누르고 그냥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즉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소재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없다예요. 할렐루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 이제는 그분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준 것도 자기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으래.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주면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만나는 뭐예요?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뭔만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7절. 자, 레위기 23장 17절 봐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죄라는 뜻은 뭐예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살아난다.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죽었는데, 죽은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매일 들어도 모르죠 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77절 신약의 오순절날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분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3절 자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 1장 가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할렐루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버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1절 보세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셨잖아요. 마가다락 방에. 할렐루야.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40일째 가셨잖아요. 10일 후에 정확히 10일 후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가신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약속대로 4절 1장 4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걸 요제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을 그래서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이전 삶과 이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나 성령 안 받았으나 똑같으면 그는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를 위해 살아요? 누가 얘기하는데 자원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누가 뭐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뭘 위해 살아요?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달려간다고. 상을 바라보고 뭘 알았어요? 아, 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상이. 별걸 받으려고. 할렐루야. 오른편강도 상이 있어요 없어? 오른편강도 상이 있어요 없어? 없어. 구원은 받았지만 상은 없어요. 왜? 일한 곳이 없잖아. 일한 곳이 없어 그냥 가버렸어.
우리는 일할 시간을 줬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일할 시간을 주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일할 시간을 줬는데 그러니까 달란트를 줬어요. 그게 달란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을 줬는데 그냥 가다가 묻어놓고 있어. 내가 성령을 줬는데도 일하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받지 말고 2달란트부터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세게 안 받으니까 뜨뜻미지근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야 하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11에서 10장 9절 오직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 복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다르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척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17절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과.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에베소서 6장 가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성령을 받으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잖아요. 바이러스로 세상을 주관해야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사는 삶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갈라디아 6장 15절. 갈라디아 6장 15절 가봐요.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70절. 그런 정도 오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소재로 새 것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새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새 것이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한 새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9절 11절 복은 주신 대로. 그래서 자원하여 드려. 신명기 16장.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 신명기 16장 9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과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이 뭐라고요? 맥주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너 안에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 이름을 두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씌워졌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물이에요, 예물. 에베소 5장 1절. 예수님이 생축으로 드려졌어요, 안 드렸어? 여러분이 생명을 드려야죠.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아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즐거워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고린도서 3장 가봐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제는 무슨 소망?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생명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남편 비유 맞추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 비유 맞추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비유 맞추고 살게 해서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서 섬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 새 소재로 되었다는 거예요. 새 소재,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르다 가셨느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왜 새 소재를 드리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6절 가보세요. 고린도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데 그때부터 열매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로 만들고 새 소재로 만들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